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메리 추석 또 한 번 인사합시다. 혹시 다음 주에 그 명절에 시골 가셔서 예배 못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분은 얼마 없네요. 일부는 꽤 많았는데. 아무튼 명절에 잘 다녀오시고 살아서 뵙길 바라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고 거리끼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갔는데 그럼 나는 무슨 벌을 받는가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제 지난주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은 게 목사님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 망해서 오는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기를 제가 요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하라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런 궁금함 혹시 생겨보신 적 있으세요? 자,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 그랬죠? 교회에 줬다 그랬어요. 교회에. 그럼 우리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는다. 만약에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 손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이 일의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 말입니다. 네? 우리 복음을 전하라는데 잘 안 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주로 그러세요. 왜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면 남편 나올까 봐. 교회 남편 나올까 봐 안 전한대. 그럼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서 그 벌을, 그 죄값을 내가 받는다고 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끊임없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끊임없이 외쳐야 천국 가는 거야 우리가. 잠깐 놓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갔다. 그러면 살인죄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는 했는데 자,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지옥 갈까요? 아니면 혹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당 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럼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가? 아니죠. 내가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왜 전도하지?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누군가 할 건데.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맞죠?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아들 삼기로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반드시 구원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이거지. 그 죄값을 내가 묻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의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어요. 그 일을 하시다가 교회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교회에 맡기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목장을 했는데 그 목자님 굉장히 능력 있는 목자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 목자님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때 목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닝콜 해줄까요? 내가 같이 가서 기도해 줄까요? 그러다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대신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청 주는 걸 봤어요. 그 목자님이 해야 될 기도를 하청 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목자님이 해야 될 사역을 목원들한테 하청 주는 걸 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그림에 맞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얘기는 하청 줬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옛날에 종합건설 했단 말이에요. 종합건설 회사는 재산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사무실, 전화기, 복사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때 도급 한도액이 이제 247억이었는데 한 건당 공사할 수 있는, 입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하청을 줘요. 단종업체한테. 뭐 골조하는 사람, 뭐 벽돌 쌓는 사람, 뭐 아무튼 내장 공사, 뭐 이렇게 전기 설비 이렇게 다 하청을 줍니다. 다 하청을 줘요. 그러니까 이 종합건설에서 하는 건 현장 소장 파송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청업체를 하려고 하면 공사 지명원을 내서 실적이 되는지 이렇게 다 확인해 보고 공사를 한번 줘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게 잘 하면 이제 협력업체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일할 때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청을 준다고 할 때 이제 우리 회사 밑에서 하청을 뭔 공사를 하나 맡아서 하는 사람을 원청자는 이 사람을 뭐 진액을 빼먹고 갑질을 하고 그러려고 하청업체를 두는 게 아니에요. 하청업체가 잘해야 나도 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된다는 얘기는 이 원청자가 원하는 대로 요구되는 그 날짜 안에 그만한 품질을 그만한 가격에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업체가 좋은 협력업체가 많으면 일하기 편한 거예요. 회사는 자동으로 큰단 말이야. 근데 이 협력업체가 말썽피고 뭐 중간에 자빠지고 이러면 현장 전체가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지만 가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센스쟁이, 이게 센스가 있는 직원을 둘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직원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다 이미 파악했어. 그래서 뭘 준비해주고 다음 일정이 뭔지를 알고 다 이렇게 해주는 직원, 거기에 제 컨디션까지 알아서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해주는 옆에 직원이 있으면 이 회사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말귀도 못 알아들어, 일일이 설명해, 해도 계속해서 삽질해. 그럼 아주 짜증나요. 함께 일하는 게 아주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언제나 승질 나 있고 화가 나 있는 거야, 내가. 옆에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기 편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전도를 굳이 나를 통해서 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대상은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3살짜리 아이를 사랑하는 거하고 다 큰 성인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거의 나와 동일한 인격과, 그죠? 나와 동일한 수준의 사람이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으로 나를 사랑해 줄 때 그게 사랑하는 거고 동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 일이냐면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내 마음을 울지 말아줘. 내 뜻과 내 상황을 알고 너도 그렇게 되길 바래. 바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천국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힘이 작아. 남들이 볼 때 내가 가진 힘도 없어.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지켰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게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네,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뭐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오늘 칭찬받은 건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순종했다. 이 말에 순종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 중에 순종하라. 그럼 그걸 전부 순종했냐? 그럼 뭘 순종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잔머리가 잘 굴러가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성경을 뒤졌어요. 성경을 찾아갖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죠? 그러면 구약에 많이 나올까 신약에 많이 나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신약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신약. 그러면 중요한 말씀은 구약일까 신약일까? 이렇게 얘기해도 모른다. 저는 신약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신약을 읽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국책이 굵으니까. 신약을 읽으려고 그랬더니 신약도 많은 거야.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사도들이 쓴 말씀이 더 중요할까? 예수님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은 사복음서에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사복음서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많은 거야.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책을 좋은 걸 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색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기에 하신 말씀이 중요할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중요할까? 여러분이 살면서 말하기 시작할 때 한 말하고 죽기 전에 바로 한 말하고 어떤 말이 중요해요? 그치? 맨 마지막에 유언같이 한 말이 중요하지. 그래서 성경책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을 찾아본 거야.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자, 28장.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뭐 하라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는 그렇게 봤어요. 그럼 마가는 맨 마지막 명령을, 이 말씀을 지켜라 했던 이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얘기죠. 이게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뭐? 누가가 썼지. 누가 썼지.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죄 사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얘기를 니네가 증거해라.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럼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하고 같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자, 요한복음 저기 앞에 읽으면 세 번 나와요.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요. 마태복음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긴 지금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 다 세복음서는 전복음, 관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가 명령이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라요.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두 번째, 제자 만들어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명령, 우리가 열린 문 앞에 서서 가장 지켜야 될 우선순위를 놓고 따지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는 제자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성령님에서 그가 그 복음을 듣고 아멘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일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아기가 응리하고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를 낳는 게 어려워요? 애를 키우는 게 어려워? 애를 안 낳아서 몰래? 애가 뱃속에 있을 땐 그때가 봄날이었어. 그지? 애가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거듭난 걸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거듭나 다시 태어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이 아이 그냥 놔두면 죽잖아.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르치고 키우는 일. 이 일도 중요하고 이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두 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라. 두 번째, 제자를 만드는 것. 제자 만드는 게 뭐야? 그 선생님 비슷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처럼 만들어라 이 말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랬잖아요. 거룩하다. 그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에게 썼어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저는 성직자. 뭐 안 입고 오세요? 성직자 맞아요. 성구, 성물, 거룩하다는 걸 앞에 붙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것, 제자 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구약에서 역사 가운데 나타났죠.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예수님이 나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고민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어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건져내는 사건,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이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과정이 있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구약의 광야 40년의 그 고생했던 길이 왜 생겼는지의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자, 신명기 8장을 봅시다. 이 신명기 8장이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대충 감 잡히죠? 니네들이 자녀 나면 훈련시켜서 사람 만들잖아.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은 어땠냐면 광야 40년에 너희를 낮추게 하고 너희를 굶주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예? 그 고난 통해서 뭘 알게 하시고 싶으셨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대. 여러분, 만나는 광야에 먹을 게 없었어요. 만나가 안 내려오면 죽었어요.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을 준 이유가 있다는 거지. 뭐냐면 사람이 돈으로, 떡으로,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목적이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였어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무엇인지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만나가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나다 말이야.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건 생명의 떡으로 온 거야. 나를 먹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으로 사는 것.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건 아시죠? 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온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야. 예수님으로. 그게 제자 된다는 거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제자라고 하고 성화라고 하는 거야. 아까 두 가지 명령이라고 그랬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자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제자를 만들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 보고 하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워보잖아요. 애를 키워보면 애가 이게 꼬마들 이게 하트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 몰라? 애들이 어리면 손이 다 이렇게 하트 안 돼요. 근데 애가 좀 자라면 이 하트 모양을 만들 수 있어. 그때 되면 애가 이미 말을 하고 말귀를 알아듣고 대화가 가능해. 그럼 말을 할 때 애들이 말을 들어 쳐먹어, 안 쳐먹어?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해서 애를 키우고 싶은데 이때부터 말을 안 들어. 자, 이게 지금 말을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놈을 이걸 사람답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똑같이 지금 우리는 성경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키우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을 키우는데 도대체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 계속 부인하고 계속 딴짓하고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사람을 키워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성도가 자라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말을 듣나 안 듣나? 양심 손 얹고 얘기해봐. 뭘 하라 그러면 뭐 딴 교회 간다 그러고 절에 간다 그러고. 이제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요. 자, 예수님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상상을 해봐.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마지막 날, 죽기 바로 전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나는 죽을 것 같더니 이 제자들이 나는 배신 안 해요. 그랬는데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을 해봐. 제자들이 다 부인할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배신할 걸 뻔히 아시는데 제자들은 아니래. 그리고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하러 가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표 선수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기도했어. 기도하고 뭐라 그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죽고 싶다는 거야? 죽기 싫다는 거야? 죽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 마음인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알아. 누구 때문에? 이 제자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침통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부탁하고 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기도해서 자빠져 잤어. 자빠져 잤어. 3번이나 자빠져 잤어.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 가끔 피곤해갖고 잔다. 그 새벽에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우리 엄마는 나를 깨운다, 안 깨운다? 2번, 우리 와이프는 깨운다, 안 깨운다? 깨운다. 누가 더 사랑하는 거지?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엄마야, 엄마. 우리 아내는 나가서 소를 키워야지 왜 자빠자로 남으냐. 엄마는 육신은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로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못 깨우는 거야? 예수님 안 깨우셨어요. 안 깨웠다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래? 나 같으면 이 새끼들이 매를 벌어. 그리고 깨워갖고 그냥 묻어버리니. 우린 그러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고 싶은데 주님이 지금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마음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에? 난 힘든데 아무도 몰라.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순종이라는 걸 배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순종,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과정을 거쳤다는 말에 놀라지 마세요.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그 상황.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우셨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는 완전하게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대요. 전도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 한 사람을 하나님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로 세상엔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대제사장, 모든 백성의 죄값을 치르고
이 백성의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백성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 그 대제사장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처벌, 본인이 죽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는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안 게 아니라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알았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다 돌아가고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예를 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80 다 돼서 왕족으로 살다가 도망가서 40년 지나 80이 되어서 다 망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는 성질을 났어. 아니 왜 이제 나타나는 거야 도대체? 나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땐 뭐하고 지금 나타났냐. 가라니까 안 간다 그래요. 계속 투덜 거리면서 가게 됐어. 가서 그래 순종할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했어. 그리고 재앙도 내렸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바로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난 다음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갈고 더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니네가 왜 와서 괜히 얘기해갖고 바로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 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아니 내가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죽겠다고 난리고 이 백성들은 더 고통받아. 그 중간에 껴서 난 뭐냐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자, 출애굽기 5장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모세가 세 가지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고통받습니까? 어찌하여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사람 순종했잖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했는데 돌아온 건 이런 거였어요. 돌아온 건 이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아니 내가 순종한다고 했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되려 욕만 먹는 거야.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자,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6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이제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야. 아니 지금까지는 하나님 몰랐나? 하나님이 하셨지. 재앙 내린 거 다. 근데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이래요. 그럼 보세요.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더 갈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중간에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언제까지 그런 상황을 만드셨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요. 어찌하여?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그 왜를 질문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왜라는 질문을 해. 맞아 안 맞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그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래. 그전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아는 건 언제 하냐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질문을 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왜라는 질문 하나님께 해본 적 없잖아. 상황이 꼬이고 힘들고 난 한다고 했는데 안 될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그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신약에 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그 대표 선수 바울이 말씀에 순종해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몸이 아팠어요. 신학자들은 간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설교하다 말고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고대모를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자, 이건 뭐냐면 바울이 삼층천, 요한계시록, 요한이 봤던 하늘 보좌를 봤어요. 근데 그 얘기 안 한 거야. 너무 많이 알아? 그가 교만할까 봐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시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겪는 일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얘기는 딱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나한테는 병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종했는데 그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아니 내가 순종했는데 왜 내가 옥에 갇히고 왜 병에 걸립니까? 라고 물은 거야. 그때 나한테는 도대체 벌어진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말이야. 너가 그 병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그게 은혜다 말이. 그래서 네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볼 것도 없잖아.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비로소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루터가 성경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로마서에서 무슨 글자를 읽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글자를 읽고 뒤집어져요. 열심히 자기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열심히 덕을 쌓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애를 썼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하박국은 유대 땅에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구원을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만드는데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하박국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있는데 이걸 우상을 섬기는 외부산 이방인들이 와서 싹 쓸어버리면 이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이 와서 싹 쓸어가요. 싹 쓸어가. 자, 그럼 한번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해봐. 나 예수 잘 믿었고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야. 근데 내 나라는 망하고 난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는데 나한테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의인들에게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 내가 다 없어지고 다 무너져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때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개념이 언제 생겼냐면 포로로 끌려가면서 생긴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란 단어의 뜻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건설회사 잘 나가다 망했잖아요. 망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건축업을 또 했어요. 또 했다고. 그 사람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사우나를 했지. 때를 밀라고. 그거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것도 폭삭 망했네? 그럼 생각을 해봐요. 제 입장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아, 내가 좋은 일을 쓰겠다고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받고 다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알려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내가 하는 일이 또 망했어요. 또 망했다고. 그럼 난 똑같은 질문을 하겠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다 망해서 거덜났어요. 거덜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뭐가 생겼냐면,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첫 번째, 돈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돈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왜 그전엔 책도 보고 다 알았지. 왜 몰랐나? 다 알았는데 그 개념이, 그 뜻이 나한테 들어온 게 돈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알게 된 게 뭐냐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내가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여러분, 돈을 잘 벌 땐 절대로 하나님보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고. 알 수가 없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던 말씀이 뭔지 절대로 몰라. 여러분이 다 돈 잃어버려보고 돈 때문에 고통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 그걸 알아야 비로소 돈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이후로 저는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노경호 장로님이 못 나오셨어요. 교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지난번에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뒤에서 엉덩이 만지는 바람에 쇼크를 받으셔갖고 심장에 무리가 오셔서 토요일날 병원 가다가, 결혼식장 가다가 심장이 마비될 것 같아갖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지금 검사하고 있다고. 우리 저기 새신자반에서 안내하던 이정희 집사님이 지지난주에 유방암 1기 판정 받았어요. 에?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뇌경색이 와서 이게 반이 마비됐었다고. 여러분, 우리 노경호 장로님이 심장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하신 게, 그분은 비로소 그때서야 내 생명이 죽기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아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병이 암에 걸려서 이 암이 퍼지면 내가 죽을 텐데 그 고난 앞에서 어째야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한 사람만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뭔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시죠? 하박국의 마지막 얘기가 이런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주님이 가장 귀한 걸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저 말인 거예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제자 만들라고 하세요. 제자 만들라고 하세요. 여러분, 제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저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는 자로 만든다고 생각해보고 누군가를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전부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배우는 사람으로 있으라고 안 해요. 애가 자라면 애가 자란 만큼 능력이 나타나야지 30, 40이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제자가 되라가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애를 키워봐야 아는 게 있어. 여러분 자녀 키워보고 애가 징글징글 말을 안 들어. 계속 사고쳐.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속 엉뚱한 삶을 살아. 여러분 그때 뭘 하세요? 그때 뭘 느끼실 수 있냐면 그때 비로소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때 안다고.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품어보고 이게 안 되는 걸 알 때 오죽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를 알게 되는 게 제자를 만들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제자가 되라가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우리 목자님들은 아까 같은 그런 능력 있는 목자님도 계세요. 기도 하청도 주고 사역 하청도 주는 분이 계시지만 거기까지 이르도록 그분의 속이 얼마나 끓었을지 아세요? 그거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다 목자라 그래. 다 목자라.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목장 보면 힘든 목장도 있고 아픈 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그 목장 속의 아픔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때 믿음이 생기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열린 문 앞에서 제자 만드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